어제 어느 일간 신문에 어떻게 하면 뇌의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뇌의 능력을 높이려면, 그 뇌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얼핏 생각할 때는 새로운 경험들을 점점 많이 갖게 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우리들이 흡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점점 많게 하면 뇌가 점점 좋아지지 않겠나,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뇌과학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어떤 한 가지 일에 아주 집중을 해서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에만 몰입을 하게 될 때, 다른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한 가지만을 생각할 때, 그럴 때 뇌가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또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뇌에다가 집어넣을 때가 아니라 뇌에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한 가지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뇌가 점점 활성화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집어넣어야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있어야 좋아진다는 거죠. 집안 정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납을 잘 해야 된다. 예전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수납을 잘 해야지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지 정리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깨끗한 집을 가지려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많은 집들을 예전엔 좋아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요. 아주 단순한 그런 그 구조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수납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꾸 모아두고 쌓아두는 일을 체계적으로 잘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정리가 되질 않고 버려야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느냐? 버려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물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버릴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우리들이 아주 단정한 생활,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 이제까지 켜켜이 쌓여있는 마음속에 쌓여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파편들을 우리들이 잘 버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미움의 감정들, 섭섭한 마음들, 또 절제되지 않는 욕심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지 않고서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도 버려야 정리가 되고 마음의 감정들도 생각들도 버릴 수 있어야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했냐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진짜 큰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큰 칭찬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은 무슨 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아주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선생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 같으면은 야,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응?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책망을 하시죠.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메시아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또 이제 도래하게 될 때, 이제 로마의 폭정이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쫓아다녔던 우리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자리를 하나씩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이제 우리 아들 가운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하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책망을 하신 것을 보면 아마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모욕을 당하고 죽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출세하는, 그래서 세상에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을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같이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우리 성경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곳이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럼 나를 버려라. 예수님께서 아마 저에게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버릴까요?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저를 확 집어서 던져버려요. 어디다가.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물론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의미도 물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쫓지 않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는 이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을 하여간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자꾸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매달리면 잃어버릴 것이라.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여기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할 때 목숨이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영혼, 또 마음, 정신 뭐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영혼을, 누구든지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을, 자기 정신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 생각, 정신, 마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살리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자기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놓아버리고 그것을 포기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얻을 것이라, 새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 한명석이가 어떤 사람이냐, 한명석이가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 삶의 색깔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자아, 내 에고를 버리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고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학생이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반에서 반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담임 선생님에게 아주 크게 제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망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려면 나를 따로 불러서 교무실로 부르든지 나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나에게 책망을 하셨으면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반 학생들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망신을 주고 저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은 도무지 내가 암만 생각해도 선생님이 옳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 일을 생각하기만 되면 내가 요새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선생님이 조금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생님이, 너를 야단치신 그 선생님이 잘했다고 생각이 되느냐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느냐 했더니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뭡니까? 너도 얘기했다시피 너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고 그 선생님이 잘못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 선생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잘못은 그 선생님이 했는데 왜 네가 밤잠을 자지 못하는지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은 그 선생님이 하셨는데 왜 네가 괴로워하는지, 잘못을 한 사람이 괴로워하고 잘못을 한 사람이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잘못이 없는 네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지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경험하죠?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고 또 나에게 진짜 모욕적인 말을 해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너무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좀 과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인데, 잠 못 자는 건 누구예요? 누가 못 자요? 내가 못 자요. 왜 그래요? 잘못한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자. 그런데 잘못도 안 하고 욕을 먹은 사람은 잠을 못 자. 왜 그래요?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저 자신도 돌아보면은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진짜 아주 좀 모욕적이고 제가 감당하기 힘든 말을 들으면
비교적 저는 잘 자는 편인데 그러면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뒤지락 하면서 생각만 하면은 막 그냥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방은 뭐 그런 얘기 해놓고 잘 잘 텐데 왜 제가 못 자느냐? 왜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야말로 그냥 팔딱팔딱 튀는 물고기처럼 내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내가 그것을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모욕감을 주고 아무리 심한 말을 한다,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접수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내 자신이 무뎌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조금만 내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듣든지 나한테 누가 조금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내가 큰 내 자아가 손상을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내 자신이 아주 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걸 그냥 내가 에휴, 뭐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인가,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되지, 그러고 넘어갈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것은요, 왜 우리들이 괴로워하냐 하면은 상처를 주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 때문에 우리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모욕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나, 너무나 팔팔하게 살아있는 나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팔팔하게 살아있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죽지 않으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팔팔하게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워지고 버려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넣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다 비우고 대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채워넣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을 가득 집어넣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은 주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내 뒤를 따라오면서 거추장스러운 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는 분으로, 내 심부름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락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내 아이들 성적을 올려줘야 되고, 내 통장에 잔고도 채워줘야 되고, 내 아이들과 내 남편 출세하는 일에 앞장서서 출세길도 뚫어줘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뒤치다꺼리하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고 내 자신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그런 노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면 많이 채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가능한 한 많이 비우는 것이 좋은 것이, 물건도 비워내고 내 감정들도 내 생각들도 비워낼 수 있는 것이, 비워내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 채워 넣어야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비워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물질도 비워낼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우고 내보내는 것을 잘 해야지 우리들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몸에 지방이 쌓이고 비만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자꾸 비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꾸 채우기 때문입니까? 네. 먹고자 하는, 채우고자 하는 욕구는요,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들이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먹는 것을 좀 멈추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멈추고 비우는 훈련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죠. 우리 입맛 따라서 땡기는 대로 다 집어넣다 보면 그러면 병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하면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야 승리하는 것이지만 천국의 방식대로 하면 많이 비우고 낮아져야지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비워야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최신원이라고 하는 SK네트워크 회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에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제까지 한 42억 정도를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2억을 또 기부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 1억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받은 단체에서는 그분이 얼마를 했는지 다 기록을 하니까 43억인 줄 아는데 당사자는 자기가 이제까지 얼마를 기부했는지를 몰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100억을 기부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부자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달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써달라고 2억 원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또 1억 원을 또 내놓았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아무리 기부가 좋기는 하지만 100억 기부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 되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허허 하고 웃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도 본인 아니면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뭐 5천만 원도 기부해 본 적이 없어요. 500만 원도 기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을 때의 그 기쁨,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분은 100억이 아니라 얼마든지 간에 내가 기부할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 생각에는 야, 그건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이루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는 꼭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비워내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질을 비우라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팔팔하게 살아있는 나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요, 주님의 말씀도 나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다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최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 부산에서 보건병원 원장을 하시면서 돌봐주었던 그 장기려 박사와 함께 일종의 의료보험조합이었던 청십자 의료조합을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섰고 농촌 계명운동을 하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1968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온몸이 거의 다 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30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했는데 30여 차례 수술 끝에도 결국은 눈물샘이 다 타버렸고 한쪽 눈을 잃고 손가락이 다 오그라든 상태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그러니까 뭐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얼굴에 쭈글쭈글 해주잖아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이 최규철 씨를 따르던, 이 할아버지를 따르던 아이들이 이
최규철 씨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최규철 씨를 뭐라고 불렀냐면 E.T. 할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E.T. 할아버지. 여러분 E.T.라고 하는 영화 봤죠? E.T.에 보면 외계인 E.T.가 나오잖아요. 이게 E.T.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 있죠? E.T.가 저처럼 뺀질뺀질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뭐 주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E.T.는 그 우리랑은 좀 그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서 E.T.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몸이 타가지고 이렇게 화상이 쭈글쭈글해서 그렇게 불렀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아이들이 그렇게 불렀냐면은 할아버지는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예요. 이미 타버렸다는 거예요. 뭐 비행기 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불에다 타서 쭈글쭈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E.T.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F가 2개 필요하다. 2개의 F를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forget, 잊어버린다라고 할 때 F예요. 앞에. 또 하나는 forgive, 용서한다라고 할 때 그 F. 그래서 2개의 F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고가 난 뒤에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겠느냐. 그 교통사고 난 후에 내 몸을 생각하면서 내 계속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겠느냐는 거예요. 잊어야 그 자리에 또 새 것을 채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지나간 일 누구 잘못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아픔을 준 사람,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용서해라.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깨끗하게 잊어버려야지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다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어야지만 돼. 그리고 용서해야지만 돼.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용서를 못하고 내가 저 사람 진짜 엉터리같이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만큼 정도밖에 되지 않지 그 사람보다도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보다도 잘난 것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네가 뭐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엉터리 같아, 정의롭지 않아, 무슨 불의해 그러면서 비난하고 뭐 탓하고 그리고 그 저 사람이 나한테 준 그 상처 때문에 뭐 용서 못하고 하는데 사실은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똑바로 좀 하세요. 그런 엉터리 같이 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목사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제가 밤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아이고, 한 목사는 뭐 돼지 같으니까 잘 잘 거야. 그럴지 몰라도 저도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저는. 만약에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 목사가 너무 엉터리 같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불의하고 나는 의롭고 도덕적이고 저 사람보다는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옳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이춘식 장로님 좀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엉터리 같아서 무슨 장로가 되겠어요? 장로 반납하세요. 만약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이춘식 장로님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의롭고 나는 정의롭고 그리고 당신보다는 월등히 내가 모든 면에서 낫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장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거가 거고 여가 여고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정의롭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다 엉터리 같고 허물투성이 같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도 똑같은 비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틀렸고 잘못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그 죄악 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아무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누구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를 내가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용서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는 미움의 감정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골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용서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정리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제 할 수 있겠냐고요. 목사님, 지금은 안 됩니다. 암만 생각해도 내 지금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한 2년, 3년은 지난 다음에, 2년, 3년 지난 다음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2년, 3년 지난 다음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들은 내일 또 이제 장례 찬송을 부를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들이 그 찬송을 또 내일 부를 찬송이 그 찬송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지금은 화장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하관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거의 몇 년 전에는 하관을 했어요. 화장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관을 땅속에 묻고,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흙을 다시 덮고 취토를 하고, 그리고 꽃을 뿌려요. 꽃가루를 뿌린다. 둘러선 모든 조객들과 가족들이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언제까지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 장례식 찾아다니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고 한 찬송을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20년, 30년 후에 죽은 이를 위해서 그 장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그 자리에 누워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고 하는 그 찬송을 불러줄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이 틀림없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항상 죽은 자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는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로 멀지 않은 그날에 내가 그 자리에 누워있고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줄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돼. 그날이 언제일 줄 안다고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용서하겠습니다.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참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집안을 다 정리하고 대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들이 이때가 되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될지, 무엇을 잊어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새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때에 깨끗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파편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